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찬송을 부르며 고요히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렀을 것입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르는 그들에게 지난 바벨론의 삶이 영화처럼 지나가고 그 모든 세월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변함없는 인자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꿈꾸는 자 같은 예배가 되려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망하여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 이후 남유다 역시 605년부터 583년까지 3차에 걸치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하여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처참히 부서지고 국토는 황폐화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은 인간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건 견디는 일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여 견뎌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옷을 벗고 바벨론의 옷을 입음으로써 형편이 나아지고 고통을 덜 받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역시 서서히 변질돼 나갔습니다. 196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빌립 잠바도르는 한 가지 연구를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뚜껑이 없는 오픈카가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처럼 건조한 지역에서 뚜껑을 열고 달리는 오픈카는 흔한 일입니다. 뚜껑이 없는 또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를 거리 두 곳에 주차해 두었습니다. 한 곳은 브론코스라는 빈민들이 사는 빈민가 한 복판이었고 다른 한 곳은 지식층, 지도층이 살고 있는 팔로 알토라는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브론코스라는 지역에 세워둔 자동차는 10분이 지나기 전에 부서졌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은 다 도둑 맞아 차는 뼈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인, 지도층에 사는 팔로 알토에 세워둔 자동차는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잠바도르는 큰 망치를 하나 가져다가 이 자동차에 조금씩 흠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 자동차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고 부서뜨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망가뜨린 사람은 바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층이었습니다. 1982년 문화와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다룬 더 애틀랜틱이라는 기고문에 깨진 유리창이라는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사회학자인 제임스 월슨과 조지 컬링이라는 사람이 소소한 범죄를 묵과하면 그 도시의 총 범죄율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에 대한 마음이 느슨해져서 너도 나도 그 죄에 동참함으로써 죄의 범죄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건물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은 이 건물은 못 쓰는 건물이나 라고 여기고 계속 그 유리창을 깨서 그곳을 폐허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전염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하면 나도 그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같이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진 유리창 효과처럼 어떤 사람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아닌 그 사람이 행하는 죄와 수단으로 잘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점점 자신도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의 삶을 키워나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역사였습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며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마음이 힘들어져서 결국 나만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 내 처자식을 위험에 내몰 이유가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왜 바벨론의 옷을 입고 살아도 되는지 자기 안에 변명과 합리화를 하나하나 키워나가면서 결국 마지막 이스라엘의 옷을 벗어던지고 바벨론의 옷을 입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칙령을 반포하게 하사 그것으로 인하여 포로 귀환에 참여함으로써 마치 꿈꾸는 자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의 현장에 그 기쁨의 자리에 와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꿈꾸는 것 같은 영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로 이렇게 꿈꾸는 자같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 위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는 땅이 씨를 뿌리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시사철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뭐를 심어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민족입니다. 가뭄이 오래되어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땅에는 누구도 씨를 심지 않습니다. 왜? 심는 씨마다 타서 없어질 게 뻔하거든요. 언제 씨를 심습니까? 비가 와서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가뭄과 또 이 가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왜? 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이 죽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메마른 땅, 내가 지금 씨를 뿌려도 이 씨가 모두 다 죽어서 이 씨를 다 뿌리고 나면 나와 내 처자식이 굶어 죽는 이 힘든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늘을 아시고 나의 고난을 보시며 나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소망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나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옷을 벗고 바벨론의 옷을 입으로써 점점 더 잘 돼가는 사람들, 점점 평안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힘을 얻지 못하는 자신들의 황폐해진 마음 속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무너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눈물로 예배의 씨앗을 뿌립니다. 내가 지금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내게 10배 되고 100배 되고 1000배 되어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안겨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도 포기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둡고 힘듭니까? 그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며 핑계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자신의 신앙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 대신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하여, 죄의 악으로 자신의 믿음을 포기시키지 않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걷기 위해 해야 될 최고의 행동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여러분의 오늘과 하루하루 어떻게 버텨내고 계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햇빛과 비를 받아 견뎌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의지하여 세월을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행동입니다. 흔들려 갈등하는 마음 속에 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 쉬운 길로 가려는 마음의 상태로 내 마음이 기울어질 때 기도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을 통해 내 아픔을, 이웃의 아픔과 견주어 보며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약속의 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수의 때의 바벨론의 보화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며 죽은 힘을 다해 믿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 것에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고, 내가 너의 진심을 보았고, 내가 너의 충심을 보았으니 내가 갇힌 그 바벨론의 땅이 내게는 옥토와 같이 변화되리로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는 외형적으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때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포로의 귀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게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본다면 이 바벨론 포로는 단순히 징계와 심판의 때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연단과 준비의 과정입니다.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농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호미일 수도 있고 곡괭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호미와 곡괭이의 날이 무뎌져서 거친 흙 앞에 부서진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힘들게 되고, 호미 없이 농사를 짓는다면, 곡괭이 없이 농사를 짓는다면 그 밭의 소출은 작아질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덮고 있는 단단한 흙을 믿음으로 부수고 나가면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월을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그래서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에게 연단된 믿음이 없다면, 훈련된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 이후의 시대가 고난 이전의 시대와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면 그 고난의 시간은 고난받기 전과 고난받은 후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요. 근데 고난받기 전과 고난받은 후가 똑같다면 하나님이 그 의미 없는 일을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저 지나가고 말아도 되는 시간이라면 바벨론의 70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눈물로 씨를 흘렸을까요? 씨를 뿌렸을까요? 그것은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되어진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 살기로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눈물로 씨를 뿌렸을 수 있었던 것은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읽고 해석해요.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만이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은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던져 넣으셨습니까?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방치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광야가 버려진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지는 땅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전수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내 오늘의 현실을 읽어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읽어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을 육의 눈으로 읽으면 자꾸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어 내 영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내 삶을 읽어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요. 나는 버려져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시간은 낭비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눈물로 씨를 뿌리듯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겠구나. 그 내 삶을 읽어내고 해석한 사람들의 마음의 뜨거움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씨를 뿌리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씀으로 읽어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해석되고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대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눈을 밝혀 그것을 읽고 해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그것을 읽고 해석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깊은 조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사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읽어낼 수 없어서 그래서 해석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우리에게 읽어내고 해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본문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을 기도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기도 한 가지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바벨론의 옷을 입으라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 속에서 불안과 갈등이 너 바벨론 옷 입어도 돼 라고 나를 자꾸 부추기는 내 마음속에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입고 예배해야 할 옷은 이스라엘의 옷이에요. 내 삶에 희망을 주고 나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옷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 옷을 벗고 싶지 않아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몸부림치어 살아가는 나의 모든 최선을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혀진 문이 열려지지 않아 답답해서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버거움에 눌려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고난 전과 고난 후에 왜 바벨론이라는 지대를 두셨을까요? 바벨론을 통과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날은 새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날을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내가 과거의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찌꺼기가 벗어져야지만 나는 이 새 날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믿음으로 응답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내 삶이 지속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현실들을 자기의 발이 밟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만 이 의미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이 포로 귀환자들의 고백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까? 바벨론과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완전히 땅에서 진멸시키셔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자 아스루와 페르시아를 연합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묶고 있던 바벨론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칙령을 내려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꿈꿀 수 없었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눈앞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가 되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신다면 바로 여러분들 앞에 꿈꾸는 하나님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현실은 꿈꾸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눈을 잠깐만 감고 있다면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 모든 은혜의 날에 단 한순간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하시고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전율돼요. 내가 그냥 무기력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절대로 내 예배가 무기력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두는 단은 내 수고로 거두는 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거두는 그 단 속에 하루하루 우리의 미래가 새날되어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